여러분은 모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모세 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홍해 앞에서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은 이렇게 높이 들고 홍해가 멋지게 갈라지는 그 모습을 한 우리 모세, 이런 이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 나의 일생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때는 인간의 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80세라는 노령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때에 80세란 나이는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거나 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아주 늦은 나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는 그날도 여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양떼를 치는 일에 충실하는 것 같습니다. 장인 이도로 양떼를 치더니 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양떼를 쳤는데 호렙산에 그날 처음 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 갔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번이고 몇 수십 번이고 갔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떼를 쳤기 때문에 어떻게 그 호렙산에 처음 갔겠습니까? 그날도 이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그는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때 안 나타나시고 다른 때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이 80세가 되어서도 장인집에 얹혀 살면서 가진 재산 없이 양무리를 칩니다. 자신의 재산인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 어른의 재산을 관리하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고 해요. 이 천한 직업을 왕자였던 모세가, 왕궁에서 아들로 살았던 그 모세가 가장 천한 직업 양치기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세가 어렸을 때 자신의 친아버지, 어머니, 누나를 떠나서 그 가족을 떠나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 왕궁에 있을 때 모세를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 어렸을 때의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을 떠나서 그 허전함과 힘듦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덜어내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인정이 되지만 모세 역시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그 안에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친부모님 곁에 있지 못하고 아무래도 바로의 이제 그 궁중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자신의 출생을 알았어요. 그 신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젊은 나이 혈기왕성할 때에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때리던 이집트인을 말리다가 그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인을 죽인 뒤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강야로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일만 아니었어도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서 궁중에서 모든 학문과 지식을 터득하며 왕실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광된 삶을 뒤로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궁중 생활에서 터득하고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들과 여러 가지 교육들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고,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이 되어 왕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양치기의 천한 직업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내기 힘든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여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한 방식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불꽃떨기에서 불이 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그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뭐라고 들립니까? 자,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노예들은 살아갔어요. 광야에서 먼지 투성인 발과 죄로 가득 이렇게 찬 그 신발의 상징이 죄와 더러움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광야에서 먼지 투성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더러움과 죄를 벗는다는 뜻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이나 부르시면서 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제 2번이나 부르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땅에서 신발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겠습니까?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 광야는 모두가 흙길이잖아요. 먼지길이잖아요. 그러니 이 더러워진 신발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니까 목동으로서의 신발을 벗고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 그것을 벗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40세였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는 나이는 80세였어요. 그러니까 40세에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이렇게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80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에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하여 장차 역사와 우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구속사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 모세의 소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모세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불러내는 종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바울이 4차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갈 때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4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디모데에게 부탁의 편지를 씁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그런 부르심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어쩌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제 그 다메섹 선상에서 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 같은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주의 종으로만 부르는 것이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사역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시댁에 충실하고 또 직장에 충실하고 살아낼 수 없는 남편과 또 아내를 섬기고 자식들을 키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고 우리가 모세처럼 양치기 천한 직업이지만 보잘것없는 직업이지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임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 역시도 부르심을 평범하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 23, 4년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살다가 이제 큰딸이 급성백혈병으로 서울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안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족은 특별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정말 일반 신앙을, 평범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도봉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도봉동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아파트 지역이 밀집해 있었고 왼쪽에는 빌라와 무당들이 많은 동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성황당이라는 곳이었는데 저는 집을 보러 다니면서 이곳은 아니야. 하나님 이곳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도 무당, 저기도 무당, 저기도 무당. 하나님 여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 더러운 동네에 제가 들어올 수 없어요. 라고 제가 정말 그 동네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있는 동네를 몇 번이고 몇 날이고 갔지만 집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줬더라도 아파트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성황당 그 깨끗한 빌라 2층 하나만 남겨두고 다른 곳은 다 얻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할 수 없이 그 집을 계약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면서 그 집은 아닌데 그 동네는 아닌데 하면서 제가 하나님 다른 집이 없습니까? 다른 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지하철에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도봉역에 내려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손을 씻고 있는데 공중에서 이상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이 소리가 공중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이제 공중을 쳐다보고 이렇게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한번 이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그 울리는 소리 같이 이렇게 스레트가 이렇게 뭐 벽에 방음이 탁 울리는 것처럼 이런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뜻이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이제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쪽의 삶을 이제 그쪽의 교회를 찾아보고 이제 우리 급성백혈병 치료를 받은 딸이 너무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지치고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작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파산 선고를 하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은 대리운전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굉장히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당들을 전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 싫었습니다. 날마다 힘이 드니까 아침에 밥만 먹으면 9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실에서 거의 5시간씩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사님은 그때 제가 이제 강도사였지만 집사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지나간 걸 다 숨겼습니다. 집사님은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서 이 껌껌한 기도실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부목사님들 중에 몇몇은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응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굉장히 성도들도 많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세미한 음성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아예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딸의 방황과 또 딸의 그 정신적 연약함, 육신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저희 가족과 저였는데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게 왔고 제가 화병도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그때 남편도 분노조절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사업도 부도났고 딸은 아프고 하니 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연약함이 더 심해지니까 남편은 보니까 공황장애까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화병과 우울증으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정리할까? 라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천장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내가 혼자 있을 때 저기에다 줄을 던져서 목을 매서 죽을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아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동생이 자살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울증이. 그래서 최진실 씨의 그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하고 죽을 수 있느냐 하지만요. 여러분 극한 환경에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가족도 생각 안 나고 자식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우울증의 영에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죽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교회에 가서 5시간이고 4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우울증이 있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죽고만 싶은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도 이제 사업이 부도나고 남편도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또 남편도 건강이 많이 나빠졌고 큰딸은 급성대혈증이 지나 이제 식이장애까지 오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가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당들을 긍휼히 여겨라. 무당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찾아가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당들은 귀신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바란다.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성황당이라는 무당이 많은 동네에 전도를 가겠다고 전도팀을 꾸려서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쪽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쪽은 금지한 구역이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개도 튀어나올 수 있고 무당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가기 싫지요.
누가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 정말 무당들이 있는 그 좁은 골목 지저분한 동네, 물론 내가 살고 있지만 그 무당들을 제가 찾아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더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황당이라는 곳, 때로는 굿도 했습니다. 산에서 굿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런 곳을 전도대원 4분과 함께 제가 3년 동안 그 땅을 밟으며 전도를 하고 절도 찾아갔습니다. 스님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스님이 일상을 쓰면서 싫어하시더니 하도 제가 가서 웃고 이렇게 전도지를 드리니까 허허 하면서 웃으시면서 다음에는 저를 아이고 오늘은 왜 안 오나 하고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 스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 스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존경할 인물이지요. 우리가 존경할 대상입니다. 사람입니다.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대상 신이 됩니까? 존경할 대상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3년 동안 굉장히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한 끼 금식하면 어지러운 사람입니다. 하루만 무리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근육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습니다. 저는 100m도 걸어갈 수 없는 정말 근육 무력증과 이 통증 때문에 우울증과 정말로 그 무력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증상이 조금씩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이 4번 이망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도를 다니는데 무당집 집집마다 예수 피를 붓고 전도지 가지고 들어가면 벌써 밖에서 소금 뿌립니다. 욕을 하면서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소금 뿌리며 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전도지라도 이렇게 놓고 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집 무당집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드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커다란 구렁이,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너무나 두꺼운 이런 구렁이가 우리 연약한 큰딸 목을 칭칭 감는 그 환상이 딱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 피를 덮노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선포하고 예수 피를 덮고 성령의 불로 타버릴지어다고 선포기도를 집에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딸이 식이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이장애는 급성백혈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혹시라도 거식증에 나는 식이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이제 딸이 그런 병이 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픈 딸에게 또 이렇게 식이장애라는 병을 주시는 건지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과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 딸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으로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현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딸이 29kg가 나가는 것입니다. 거의 죽음의 경지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경지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딸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치료의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렸고 많은 영적 전쟁과 다툼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을 어찌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인내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식이장애든 공양장애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저염병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신을 벗으라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너는 너의 삶을 살 수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해보려고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오면서 그 짐을 다시 또 이렇게 제가 다시 짊어지고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지켜보면 한숨이 나오고, 이 딸이 정말로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한 방식으로 저의 그 성황당 무당들의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황당 무당 골목을 누비면서 전도를 하던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다리 건너서 바로 무당집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 무당집에 지나가면서 또 이제 예수 피를 덮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구렁이가 우리 막내딸 목에 또 창창 감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설마 했지만 그 딸마저도 식이장애가 또 오고야 말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하느냐고 뭐라고 하고 나무라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는 이 하나님을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를 혹독하게 다루어 가셨습니다. 모세를 다루어 가신 방법을 보세요. 모세를 불러냈다고 해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할 때 바로 내어놨습니까? 어떤 재앙들을 당했습니까? 바로가 죽이려고 했고, 네가 혼자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론 형까지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애굽의 이 바로부터 애굽인들이 당하는 모든 9가지 재앙을 같이 다 당했습니다. 애굽인들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모든 재앙들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와 바로와 애굽인들이 다 같이 당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모세에게도 이러했듯이 저에게도 이렇게 두 딸이 아프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 시기장에는 우리 가족을 병들게 했고, 온 가족이 참으로 물질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욥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고 그렇게 시험을 주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고, 지금은 100%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딸들을 보면서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산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제 저는 이 전도를 한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3년 동안 무당초를 누비고 전도지를 뿌리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기도한 결과 무당들과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고급 빌라촌으로 새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황당 가보십시오. 지금은 무당집이 없습니다. 고급 빌라촌으로 변해 있습니다. 무당들이 사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서 도봉산 자락에 전면주택을 짓고 살고 계신 그 큰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을 혼자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곳이 이제 완전히 새 동네로 변한다고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명이 끝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를 하셨냐면 도봉역 건너편 오른쪽,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수락산 건너쪽 뒤쪽으로 하나님께서 또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곳에 그렇게 무당들이 많고 철학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곳을 누비고 또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몇 달 동안 전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 이제 당고개로 가거라.
저는 당고개가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같이 전도를 하는 그 권사님께 권사님 당고개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곳은요 성황당보다 더 심한 곳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안 갈 수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당고개로 가보았습니다. 당고개 역에 내려서 1번 축으로 나가서 이제 왼쪽에는 아파트들이 있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보다는 이렇게 빌라촌, 아주 판자촌, 아주 흐름한 집들이 있는 1번 출구로 나가서 오래된 주택가로 저희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머리끝이 바짝바짝 쓰고 몸에 있는 털이 바짝바짝 쓰고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당들이 질비해 있는 골봉에는 돼지 머리를 삶아먹고 커다랗게 상을 차리고 있는 집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곳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이제 예수 피를 덮고 전도지를 드리니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드리면 전도지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사명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았어도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시떨기가 탔으면 그 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푸른 나무, 좋은 나무로 찾아오시지 않고 가시떨기 나무로 찾아오셨을까요? 가시나무는 가시가 뾰족뾰족 엄청나게 이렇게 만질 수 없는 나무잖아요. 고난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의 삶이 고난의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에게 그 성령의 불이 눈앞에서 임한 때 그가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저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워낙 성공우상, 돈우상, 가족우상, 이런 자녀우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두 딸이 시기장애가 온 딸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영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딸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딸들이 아프고 남편은 사고도 나고 남편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반란과 시험을 당하니 분노조절까지 오니 저는 온갖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칠 대로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 속에서 저에게 온몸에 통증이 오는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나의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병이 오고야 많았습니다. 참으로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세 곳의 무당들을 전도하는 사명이 거의 5년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성황당이 끝났고 도봉역이 끝났고 이제 또 이 당고개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특별한 힘든 고난의 사명을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또 이렇게 나무를 봐도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이런 정말로 기이한 체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거의 15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전도했던 당곡의 그 무당들이 많았던 동네 이곳의 교회를 4개월 전에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싫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 개척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에 개척을 하려고 몇 년 동안 교회를 보러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곳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곳에 오니까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곳에 4개월째인데 제가 이곳에 교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이곳에 좋은 나무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날은 꿈을 보여주시는데 바닷가에 넓은 바닷가에 물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빠져버린 뻘밭에 그곳에 아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생선들이 열쇠에 딱 채워져서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쫙쫙. 갈치도 누워있고 뭐 다랑어 같은 것도 누워있고 하여튼 이름도 알 수 없는 생선들이요. 사람의 키 크기 2m 산다 한 6m 정도에 되는 그런 생선들이 뻘바닥에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열쇠가 채워졌는데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려가서 살펴보니까 자꾸가 있는 거예요. 생선에. 그래서 자꾸를 딱 열어보니까 그곳에 사람이 죽어서 딱 누워있는데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일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이 얼마나 큰지 그 고기가 얼마나 넓고 큰지 그 속에 우상이 딱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영적 전투의 장소라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고 너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한다. 내가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줄 테니 너는 이 사명만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네, 부름을 받았다면 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올 수 없었겠지요.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나의 거룩을 위해서 벗어야 할 더러운 신발은 무엇인가요? 목장 시간 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 번째, 낮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했을까요? 모세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기 전에 이집트인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모세가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하고 떳떳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혹시 죄를 지었으면 경찰이 지나가면 숨잖아요. 그렇듯이 모세도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그 살인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네가 그때 살인했으니 살인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9절에 한번 보십시다.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과 고통과 학대를 보았노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게 되면 우리의 죄는 자연적으로 회개가 되겠지요. 사명자가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지요? 정확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불러낼 때 저는 할 수 없다고 몇 번이고 거절하고 정말 매도 너무나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다는 게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뜻이지요. 저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힘든 과정들을 살아야 했습니다. 11절에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고집을 부렸어요. 무당들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도 편지 못 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위로 편지와 전도 편지를 쓰라고 할 때 고집을 피워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보시지 않는 분들은 노원 좋은나무교회를 치시고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세보다도 더한 고집을 부린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더 모세보다도 고집도 많고 완악한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데 정말 저는 마지못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로 나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잖아요. 얼마나 모세도 힘들었겠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도 질러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때를 써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사명을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보시기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 하나를 쓰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만 고통을 주시면 되지 왜 우리 딸들과 남편이 아프고 이렇게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 모두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광야 학교 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1년만 기다리면 몇 달만 기다리면 고난이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극한 고난이 23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하나하나 이제 걷어가시면서 우리의 육은 무너졌지만 영이 세워지고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임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를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가정이 예전처럼 그냥 잘 살고 제가 하던 어린이 성교도 잘 되고 남편의 작은 사업도 잘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저는 보장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음란이 많고 요즘같이 남녀 상관이 없이 청년들이 정말로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딸들을 볼 때에 제가 사실 가슴이 아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딸들,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내지 못한 딸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제가 이 딸들을 이렇게 아프게 한 어미지 않습니까? 그 무당촌을 다니며 무당들을 전도할 때 그 연약한 딸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딸들이 제가 주고 하나님 품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딸들을 책임져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고 치료해 가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어도 딸들이 연약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체육해주고 자녀들 앞에서 말씀 보고 큐티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하셨듯이, 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지만 바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오랜 고난과 고통과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나서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보내고 나서도 어때요? 쫓아오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앞에 두고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따각따각따각 말을 타고 그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어떤 모세의 원망을 합니까? 네가 우리들을 죽일 곳이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 우리를 묻으려고 네가 우리들을 이끌어냈냐라고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모세를 한두 번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저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온유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모세처럼 사명을 받아, 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곳에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이곳에서의 저의 또 사명에 희생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이렇게 점집이 많고 무당집이 많기 때문에 타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곳을 힘들면 쉽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타로집에 들어가서 그 무당을 전도하고 있는데 금방금방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교회의 문턱이 높으니까 교회로 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탓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무당에게 참으로 그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저와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모세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또한 속한 가정 또는 직장, 학교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낮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는 것이 아닙니다. 충실하게 살아내되 날마다 말씀 보고 큐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둘째, 낮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게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낮아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